자,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사야 10장의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절에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절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15절 함께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성경이 이제 10장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1절에서 15절까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예언서의 특징이 굉장히 큰 서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흐름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만 따로 읽으면 금방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9장을 읽었지만 오늘 또 일주일 만에 10장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도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이사야 10장은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신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한두 번 경고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 결국은 부모님이 매를 듭니다. 죽이려고 때리는 매는 아니에요. 살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매를 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엄청 세게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람 막대기,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보다 힘센 어떤 도구를 들어서 나를 치실 때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는 위임을 받은 거죠. 아수르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 말은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하겠지만 너희들이 도망갈 곳이 아수르도 애굽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씀인데, 자, 근데 이사야 10장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하고 6절 한번 볼게요. 5절 6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에는 반드시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한 나라가 괜히 옆의 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죠. 어느 나라도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 명분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오늘날 국가 간의 윤리고 또 전쟁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는 아무런 명분은 없어요. 그냥 느닷없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칩니다. 근데 그 명분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 담아서 이스라엘을 때리는데, 근데 여기 6절에 앞부분에 보니까 그를 보내요. 아수르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아수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쓰시는 도구로만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죠. 왜?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갖고 계시는 이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주시죠. 징계를 주시거나 또 어떤 고난을 주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제가 어떤 전쟁이든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왜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지? 겉으로 보면 뭐 옛날에는 나라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심, 그죠? 패권을 팽창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군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날 아수르가 우리를 칠 명분은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아수르가 왜 우리를 치는 거지? 그러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 7절 한번 볼게요. 이 7절에 보면, 자, 7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의 이 화자는 아수르의 왕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 그랬는데, 근데 이 아수르 왕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처음부터 공격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는 굳이 전쟁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채찍 몽둥이를 들어 지금 유다를 때리셔야 돼요. 그 도구로 아수르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사야를 처음에 읽을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찾아오냐면, 야, 우리가 저 아수르가 지금 막 점점 힘이 강해지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치자. 그런데 우시야 왕은 싫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아수르에게 붙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계산이 뻔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수르도 애굽도 우리가 의지할 나라들이 아닙니다. 근데 듣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믿는 도끼 어떻게 돼요? 발등찍히죠. 아수르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징계의 막대기를 치실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문제의 핵심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너무 우리 마음이 급급한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근데 사실은 문제 해결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데, 어떤 다른 환경으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이 문제로 드러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의 징계가 됐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부족한 게 있는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책망받을 것은 없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예전의 이야기인데 23세에 과부가 된 어머니가 이제 딸아이를 홀로 키우셨어요. 23살 처녀 나이에 이제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유복녀죠. 근데 아이를 엄마가 너무 정성스럽게 잘 키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그래서 아이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헌신적으로 이 어머니가 다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유학도 갔다 와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에 교수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교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딸아이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공부하느라고 고등학교 이후로 신앙생활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교회 다니라 했지만 계속 공부만 하느라고 신앙생활을 떠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또 유명한 대학의 교수도 됐으니 어머니가 딸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제는 엄마랑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딸이
또 엄마가 그렇게 기도로 키웠고 엄마의 그 헌신을 알기 때문에 알겠어요. 엄마, 내가 교회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딱 가니까 교회에 소문이 다 났죠. 누구누구 권사님 딸이 서울의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됐대요. 정말 기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막 현관문을 들어오면서부터 막 교인들이 얼마나 막 환영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았고 딸도 그때까지는 괜찮았대요. 자, 그런데 이 딸이 주일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실망이 됐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 식당이며 카페며 곳곳에서 여자 집사님들이 뭐라 얘기하는 거를 옆에서 듣는데 무슨 얘기를 듣느냐면 A 집사님은 B 집사님 욕하고 B 집사님은 K 집사님 욕하고 맨 그 여자 집사님들이 누구 욕하느라고 막 계속 막 난도질을 하는 거를 들은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지? 그리고 길을 가는데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저기 어느 권사님 따님 교수님 아니냐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거기 시험을 봤는데 좀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봉투를 하나 주더래요. 청탁을 하는 거죠. 이게 뭐야? 교회가 왜 이러지? 그리고 또 복도를 지나가는데 기획위원실에서 안에 있는 막 장로님들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싸우는 모습을 또 그날따라 본 거예요. 와, 내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가 이게 시정자 빼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뒤에서 막 험찜을 내고 막 청탁이 들어오고 장로님들은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엄마에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주일날 겪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엄마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서 참 많이도 봤구나.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딸이 엄마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마가 딸이 그 하루 동안 보았던 것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봤죠. 아니, 평생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엄마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평생 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밖에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공부도 많이 못하시고 정말 가방끈도 짧으시고 혼자 이렇게 고생만 하신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는 것과 엄마가 보는 그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딸이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세상 학문은 많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엄마가 위대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이 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결국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보이는 거다. 이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가까이 있어요. 먼 곳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에 왜 자꾸 내 눈에 거짓이 자꾸 보이지? 어떤 거짓말하는 사람 또는 어떤 막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거짓된 상황을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내가 왜 자꾸 이 거짓이 내게 자꾸 보이지?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요? 내가 혹시 거짓 가까이 있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꾸 어떤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지금 교만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반대로 내가 어떤 섬김을 열심으로 하는 사람 주변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섬길 것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아수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을 보여주면서 왜 내가 이런 징계를 당하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걸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는 발걸음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내가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은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가 저질렀던 치명적인 오류가 뭐죠?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을 쳐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승승장구하다가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자, 8절 9절을 볼게요.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이 수리아에 있는 성읍들, 여기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은근히 우리들이 전쟁에서 우리가 다 빼앗은 성읍들, 이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위임된, 하나님이 잠깐 아수르에게 그 인생 막대기 역할로 힘을 준 것 뿐인데, 근데 아수르는 어디까지 생각이 뻗쳐져 있냐면 이참에 세계적인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제국주의의 야심이 아수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6절, 7절 쭉 읽어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특별히 6절에 보면 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는 혼내준다 그런 수준이지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아수르는요 도가 지나쳐도 너무 도가 지나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를 숨통을 끊어버리라고 내가 너를 쓴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아수르는 이참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 권한을 준 것도 그들은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참에 완전히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한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 뿐이에요. 아수르, 너 내가 회초리 한 대 때리는 도구로 너를 지금 쓸 거야.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너 이놈, 너도 유다를 벌한 다음에 너도 망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2절에 나와요. 12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정신 아주 그냥 번쩍 나게 만드신 다음에 보세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교만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벌하시리라.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략한 것은 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여기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만이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게 왜 무섭냐면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는 인사 잘하고 고개 숙이고 이러면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인사 잘하면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의 그 고조에 오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이 왜 무섭냐면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게 되는, 그게 교만의 극치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이 자기 우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당했어요. 그가 당했던 위험을 스스로 고백하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제 형제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없이 많은 위험을 받았는데, 근데 바울이 그 많은 위험 중에 최고로 위험했던 것이 있었다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 그 위험이 뭐냐면 바로 우상화의 위험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와, 역시 바울은 대단해, 역시 바울 사도는 위대해, 12사도보다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행할 때 이 말씀을 사역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쉬운 죄가 하나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당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거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한, 정말 교만의 위험이라는 것. 이 교만은 결국은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 물론 우리가 무슨 김정은과 같이 막 우상화 일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 교묘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고 내가 더 잘한다는 소리 듣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듣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런 연약함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쭉 쫓아가 보다가, 이전에 사도행전 14장을 읽다가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또 생각나게 하신 것 중에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와, 대단하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보고 저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막 우상화시키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사도행전 14장 15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자기 우상화의 함정에 정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바울이 했던 이 마음가짐, 사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게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진짜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처음부터 내게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정말 이거를 잊지 않게 되기를,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동기에서 했다면 그게 멈춰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의 동기는 오직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이 주목되어지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도구로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면 겁장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쓰임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 결국은 사람에게 매달리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교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를 자기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교만은 반드시 자기 우상화로 변질되거든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교만과 자기 우상화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뀐 다음에,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들은 다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왜 무서운 거죠? 그냥 어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반역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건 예언서나 역대상, 열왕기상 쭉 읽어보세요.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우상 숭배의 기원은 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좀 나누겠지만, 반드시 다 진멸해야 되는 땅을 내버려둔 땅이 있어요. 그 가사 같은 땅, 가드. 그러니까 다 진멸해서 다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남겨둔 땅, 좋은 땅, 내가 그들의 노동력을 쓰려고 남겨둔 땅, 그게 결국은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도 좋지만 내가 다른 신에게도 내가 지금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양다리도 이런 양다리가 없죠. 근데 아수르가, 여러분 10절과 11절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일을 행하도록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죄를 저질렀다 그랬잖아요. 자기 손을 높이 들었다 그랬는데, 자, 15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지금 이 아수르, 이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가 교만죄와 더불어서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냐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모욕죄예요. 신성 모독죄도 이런 모독죄가 없어요. 결국은 자화자찬하는 거죠. 자기 과시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악한 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물으세요. 자, 예레미야 2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시올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묻는데, 여러분, 시올은 애굽의 나일강이고요. 여기 하수라고 나오죠. 하수는, 그 강물은 그 아수르의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 찾아가고, 조금만 어려우면 아수르 찾아가고, 우리도 지금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어디 있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그 길에 서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온갖 악을 다 저지르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힘들 때는 그런 세상 것 찾아가서 의지하다가 하나님한테 나와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왜 고생시켰느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그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에 가서 예수님이 계속 듣다 참지 못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자, 예레미야 8장 1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있었잖아. 나는 언제나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잖아.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건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죠? 이렇게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뚫린 입이라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때가 됐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탓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유향은 치료약이거든요. 그 길르앗의 이 유향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좋은 치료약을 만들어내는 길르앗이 있지 않는가? 의사들도 있지 않은가? 왜 여러분이 치료를 받지 못한다 그러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좀 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땅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쳐다보고 사랑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어떠한 좋은 것을 다 동원해도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지요? 여러분, 떠나가는 자기들이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야죠. 그게 먼저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이제 정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나누면서 표면적으로는 아수르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이제 도구로만 쓰임 받았던 아수르, 하나님이 쓰신 도구이면은 분명해요. 그러나 아수르가 저질렀던 이 오만함,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수르를 타산지석 삼아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내게 허락하시는 사람과 사건이 있지요. 잘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순서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눈을 먼저 열어주시도록,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교만과 자기 우상화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죄인 거를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 내가 드러나고 나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꺾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겸손과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만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